예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위로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원한 의사,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바람을 부는 그런 목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위로는 자신의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1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모래성 쌓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래성 쌓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그렇게 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멀리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이에 행복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내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복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살지 못하니 나는 좀 가난하다라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이 가난은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동냥하지 않고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 한시라도 주님 말씀 먹지 아니하면 나의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심령을 가리켜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기쁨으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요, 즐거운 거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순전히 기쁨으로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을 갈급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 이틀이 되니까 코가 되게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메뉴가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이 냄새는 1번 메뉴인 육개장이고
이것은 2번 메뉴인 설렁탕이고 이것은 3번 메뉴인 우거지 갈비탕 냄새다라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죽 냄새고 이거는 국 냄새다. 그런데 또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이었습니다. 아니, 기도원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기도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초콜릿도 갖고 다니고 사탕도 갖고 다니고 과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니는지요.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그 먹을 것을 마음속에 또 그 배에 채우려는 그 갈망이 있으면 눈과 또한 코가 민감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주님 말씀이 깨달아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는 그 심령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기하게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것들이 다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얻으려고 수고할 때 그 심령 속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민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곳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주시면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금지한 것이 그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그 선악과를 있는 곳을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뱀을 만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그게 선악과인지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여성분들은 이야기 안 하시고 남성분들이 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드셨습니까? 모르고 드셨습니까? 인정하기가 싫으시죠? 알고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갖고 와서 아담에게 줬을 때 이 아담이 그것을 알고도 왜 먹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죽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라고 하니 이 아담이 아내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서로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까봐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그 바위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예 먹었습니다라고 남자답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그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감동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담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한 피조물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 또한 그냥 애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곡소리와 같은 애통이 바로 여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때로는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떠났을 때 그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애통함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 이렇게 애통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봐도 그 어려움을 봐도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그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이웃과의 관계를 깨진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이런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또한 그런 육신적인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인 우리의 마음이 시기가 점령해버리고 또한 미움이 점령해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땅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죄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유혹에 끌려서 이런 관계들이 계속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란 이런 관계가 깨진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조금만 떨어져도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심령이야말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감동이 없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잘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민감해져서 혹시 멀리 있다면 이 시간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 그리스 원어에는 통제된 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골에 가면,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몽골에 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경우 힘이 넘쳐나지만 그 힘이 말을 잘 다루는 기수의 조종을 따라서 통제되어서 기수가 고삐를 트는 방향대로 그 말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나에게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를 다루십니다. 곱비를 매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40년이 지난 80세야 겨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물을 겨우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물 없이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옛날 같았으면, 애국 같았으면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모습인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한 것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취해서 그 물에다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된 모세의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분노대로 분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미움이 막 올라올 때 미워하지 않고 시기가 올라올 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미움이라는 족속이 점령해 있고 땅을 갖고 있고 시기라는 그 마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세상에 그 육신적인 것에 다 빼앗겨서 갈갈이 찢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씩 온유한 마음으로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육신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께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육신의 마음이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된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은 30에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뼈아픈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온유한 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천국 열쇠를 받아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 그 족속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귀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곱비를 트실 때 우리의 고집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복 있는 사람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곱비어 매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